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화곡교구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장재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구원인으로 경향인으로 삼아주신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선교에 바친 경량교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이 경량교회를 영원히 사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석기현 목사님을 세우셔서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양육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와 신학교 운동과 학원복음화 운동, 예수복음화 8대 운동에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므로 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학원과 신학교와 교단에 맡은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화곡교구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 교구 성도님들과 경기양의 성도들이 다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화곡교구를 맡아 충성수고하시는 경규성 강도사님과 김미래 전도사님과 김영주 전도사님, 최원혜 전도사님에게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구장과 구역장들에게도
맡은 자의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노트 서기 운동의 경향에 온 가족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 교회와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의 코로나 병마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라 하신 말씀대로 이 코로나 사태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전염하지 않도록 기도로 예배로 철저하게 방역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짐으로 갈급한 성전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하루속히 저 북한이 자유 통일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서 늘 강건하게 붙드시사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심으로 노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만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간증과 찬양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화곡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보신 후 김태호 장로님 간증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 나라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여름성교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들을 집에 직접 찾아가서 준비 물품을 전달하는 작은 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저희 집을 여름성경학교 모임 장소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매주 구역원들에게 빠짐없이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모여 예배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했고 구역원들의 협조 가운데 야외에 모여 거리를 유지하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 예배가 제약된 시대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자로 헌신하며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내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입니다.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외인을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다 나누려면 오늘 밤 안에 다 끝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불교 신자인 저에게 1991년 모태신앙의 배우자인 유성분 권사와 결혼을 하여서 장유동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첫 주일 아침에 예쁜 신부가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는 말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출석을 시작하였습니다. 속마음으로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는 가지만은 몸만 가지 마음은 안 간다는 마음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었던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던 사업의 부도로 극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1997년 경향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우렁찬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은 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저렇게 고함을 치면서 설교를 하는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교회 등록 후 1년이 지날 즈음에 어느 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는 저칼림증의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근처에 살고 있던 박기칠 장로의 도움으로 응급실을 가게 되었고 침대에 실려서 응급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다 라는 짧은 생각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스치며 지나간 그 생각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회복은 빠르게 되었고 원인 검사를 위해서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도중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고함 소리로만 들리던 설교가 이제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저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를 부르는 소리로 설교 시간에 제게 큰 소리로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봉사를 통해 성장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 봉사는 주일학교 아이들 픽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주일학교 보조교사, 교사, 부장, 부감 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선생님들을 섬기면서 어느새 저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를 통해서 저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말씀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공적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물질로 봉사를 못하면 몸으로라도 하라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저와 저의 주변을 축복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사 장립 이후에는 두 번째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척수염이라는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척수염 후유증으로 24시간 동안,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어느 날 저희 아내를 깨워서 새벽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어서 택시를 타고 교회에 도착하고 이성전 입구에서 있는 정수기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성전에 앉았을 때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지 않던 딸꾹질이 멈추는 기적을 또 한번 체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척수염의 후유증으로 발목 아래가 아직도 찬 얼음장같이 시리고 약간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신 말씀에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가시로 생각하고 늘 감사합니다. 2019년 장로의 직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입니다. 물질적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데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임직식 기도에서 저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기도는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늘 감사하고 충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장로 임직 후에는 저와 저의 주변을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는 영업부, 총무부, 재무 담당 임원으로 높이 들려서 쓰임을 받게 하시고 저희 아내 손목과 어깨의 통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희 큰아들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11조가 늘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에 더욱 충성하라고 저와 주변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으로 나누기자 합니다. 요단 동편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얻을 남은 땅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경양의 문설주에 귀뚫은 종으로서 맡은 직분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머님과 장모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두 아들들에게 신앙이 있는 믿음의 배우자들을 주셔서 부모의 계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제가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화곡교구 연합 찬양대의 찬양 후 김수만 목사님 나오셔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저희 집 두 아들은 미국 마블 스튜디오에서 만든 아이언맨, 토르와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 슈퍼 영웅이 나오는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슈퍼 영웅들이 특별한 힘과 능력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들과 이 지구를 적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함께 보고 있노라면 저마저도 속이 시원하고 통쾌함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영화를 보면서 지금 바로 이 시대에 그런 슈퍼 영웅들이 좀 나타나서 악당들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비현실적인 망상들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비록 슈퍼 영웅은 아니더라도 점점 더 암울해져만 보이는 이 시대에 소리 소문 없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주변 사람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시민 영웅, 즉 리틀 빅 히어로들의 이야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훈훈한 이야기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그들의 인터뷰 내용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슈퍼 영웅이나 시민 영웅들과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일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악을 행하여 타락하고 그의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징계를 하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구원하신다는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 신앙 패턴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들은 앞서 말한 신앙 패턴이 설명되고 그 활약상이 많이 기록된 대사사 6명과 그에 반해 길게는 3절, 짧게는 1절로 간략하게 기록된 소사사 6명으로 분류됩니다. 사실 슈퍼 영웅과 같은 흥미진진한 대사사에 대한 내용들에 비해서 소사사에 대한 내용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무시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는 소사사들의 내용은 대사사를 더욱 돋보이고 강조하기 위해 기록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어부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1.1핵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에 소사사들에 대한 짧은 기록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소사사들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들의 헌신된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사사임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사사 3갈은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가장 짧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슈퍼 영웅과는 다르게 마치 나의 이웃 시민 영웅들의 이야기처럼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즉 사사시대의 상갈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상갈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성도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인이요 사명인으로 교회를 통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31절 상반절에 에훗 후에는 안악의 아들 삼갈이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떤 사사가 등장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개 대사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또 소사사의 경우에는 어느 사사의 후에는 또는 어느 사사의 뒤를 이어서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고, 그리고 어떤 사사가 죽음에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사가 등장하고 그 사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사의 죽음 뒤에 또 다른 사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사사 삼갈도 에훗 후에는 삼갈이 있어라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의 등장에는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30절에 보면 에훗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고 31절에 에훗 후에는 삼갈이 등장하여 사살의 역할을 하고 4장 1절에 가서야 에훗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에훗이 죽기 전에 삼갈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에훗이 나이 들어 사사직을 잘 수행할 수 없었던 80년 평온의 시기가 끝이 날 무렵에 세력을 키워가던 블레셋에 잦은 출몰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사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사기 5장 6절에 사사 드보라의 노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낙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압제에서 벗어나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평온을 누리는 중에도 블레셋의 계속되는 출몰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행이나 교역을 위한 행로의 방해와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큰 길로는 다닐 수 없고 좁은 길로 숨어 다녀야만 했던 상황에서 삼갈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한 삼갈은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사사로서 몇 년을 일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온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블레셋군을 문찔렀던 단 한 번의 일이 삼갈이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전부의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땅이 평안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대적들의 끊임없는 출몰과 크고 작은 공격이 있었다는 것과 그 대적들과의 어쩌면 단 한 번이라는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과 또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아는 현실 감각은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명 유지와도 직결되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이 연평도 공무원을 피격하고 또 어제는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무기로 무력을 가시하고 있는 상황에도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종전선언을 남발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현실 감각, 더 정확하게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즉 이 세상은 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주를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사명자로 보내셨음을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평화시대를 허락해 주신 것은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싸우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단과 싸워야 하는 맹렬한 정전토로 내던져 버리셨느냐고 불평하거나 또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던져지고 내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위한 사명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사단을 배우러 하는 관리들의 계략에 빠져서 사자굴에 말 그대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오히려 그 관리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이지 다니엘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명인으로 헌신의 삶을 살도록 보냄받은 곳은 바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의 현장이지만 바로 우리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의 삶에는 언제나 승리의 깃발만이 높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참 평온을 누리게 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사단과의 계속되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묵묵히 힘써 싸움으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평범할지라도 크고 능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 31절에 아낙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그 사람의 부모나 고향 그리고 어느 지파 출신인지를 통해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사사인 온니엘은 갈렙 집안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이고 기드온은 므낫세, 삼손은 단 지파 출신이며
이사갈 지파인 돌라처럼 소사사들도 어느 지파 출신인지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의 주변에 위치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과 문제는 보통 그 지역 출신의 사사들이 해결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 중 유일하게 오늘 본문의 아낙의 아들 삼갈은 어느 지파,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낫이라는 말이 지명인지 아니면 어떤 족속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아낙이 북쪽에 위치한 성읍 벳 아낫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가나안 여신 또는 바벨론식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상갈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헷족속 왕의 이름 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후리아 족속의 신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설명들은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갈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상갈이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였다면 다른 모든 사사들처럼 그 지파를 분명히 밝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출신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상갈이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모는 막대기란 가축을 길들이는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그 길이는 대략 2.4m 정도 되고 한쪽 끝은 뾰족하고 큰 못이 달려있고 다른 한쪽에는 끌 모양의 새가 달려있어서 소를 몰거나 때론 땅을 일구는 쟁기로 쓰였습니다. 즉 상갈은 평범한 목자 또는 농사꾼으로 평소 사용하던 소모노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 600명을 무찔렀던 것입니다. 이는 상갈에게나 그리고 그 도구였던 소모노 막대기에 무슨 특별한 힘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출신 배경이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이방인과 같은 자, 그 출신도 잘 알 수 없는 평범한 자 상갈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가 생업을 영위해가는 보잘것없는 도구를 사용하사 사사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았다는 구원인으로서의 감사와 기쁨은 넘치지만 구원인은 사명인이어야 한다는 말에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말에는 그 사명이 어떤 종류이든 크든지 작든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늘 헌신의 삶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일반적인 의미의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히 맡기시는 사명에 대해 두 가지 거부 반응을 주로 일으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겠다는 배은망덕한 신보의 거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지나친 겸손으로 인한 오만한 모습의 거부인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확대될 수 있어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잘것없는 배경이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한 척 생각하겠지만 정작 약한 것, 천한 것,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능하게 사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범한 농부 상갈뿐만 아니라 다른 사사들도 모두가 능력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왼손잡이인 에옥과 여선이자 두보라, 창녀의 아들인 입단은 차별받는 약자였고 기드온은 의심 많은 자였고 삼손은 나실의 세약도 밥 먹듯이 어기는 자였습니다. 사사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 어린 목자여 물맷돌로 싸우는 다윗, 촌동네의 평범한 어부 베드로 등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고 평범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셨고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사명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를 찾아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라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능력이 작든지 크든지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크신 능력만을 겸손히 믿고 나아갈 때에 능치 못할 모든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각자 허락하신 사명의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상갈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생략된 단어가 있음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즉 상갈에 대해서 사사라고 표현한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 히브리 원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자, 선지자, 사사로 세우셨음을 특히 소사사들은 모두 사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상갈만은 예외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상갈에 대해 한 절의 말씀으로 가장 짧고 그 출생도 불분명해서 과연 상갈이 사사가 틀림없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는 상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상갈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음을 확증해 주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그도라는 것은 앞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친 사사 온니엘과 모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80년이라는 가장 긴 평온을 가져다 준 사사 에호처럼 상갈도 그들과 같은 사사였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오랜 기간 평온을 가져다 주고 모압군 10,000명을 물리친 그들의 활약에 비해 블레셋군 600명을 물리친 것이 전부인 상갈의 활약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오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징계와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사사시대를 넘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목적하고 성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사를 세우신 목적도 그 사사들이 활약했던 크고 작은 일들도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즉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목적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사사들의 전생애가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갈에 대해서도 다른 사사들과 같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고만 강조하시며 상갈의 사사로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세계 랭킹 1위인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결승점이 아니라 반대로 뛴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축구 선수가 아무리 골을 잘 넣어도 자기 편 골대에 넣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방향이요 존재 목적이 영혼 구령을 위한 영적 기관임을 확신한다면 그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는 물론이요 성도들의 헌신 또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이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여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고 여러 기관들이 생기고 더불어 성도들의 헌신 또한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다고 해도 그 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의 헌신이 영혼 구령이라는 그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 모든 수고와 열심은 의미 없는 헛된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공로와 의를 내세움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혹 자신의 만족이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이 가리키는 나침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향한 결승점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할 때 선교나 전도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나 교회를 청소하는 일이나 주일학교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저금통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음성과 우리의 보아와 시간과 생명까지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당신의 택한 백성을 찾으심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 우리를 불러 사용하심을 확신함으로 허락하신 사명에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너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든 경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하곡교구 성도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책에 해석을 해놓았는데 시인이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시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표현한 후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조금은 이상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 죽음은 괴로운 일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대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됨을 인하여 행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의 길은 바로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행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르라고 사명의 길을 행복한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구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인으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인으로 부르사 맡기시는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나 사역자로 가장 앞선 일선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서부터 교회에서의 작은 봉사까지 성도로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사명의 길이 사단마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아골 골짜기 빈들이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로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승리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임을 확신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 십자가 지는 일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능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혹여나 그 헌신의 수고와 열심이 자신의 만족을 채우지 못한다 하여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완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 것으로 인해 감격함으로 즐거워하십시오. 그리하여 구원인이요 사명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가운데 행복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를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경 필사 대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범위는 시편 이후이며 11월까지 진행 후 12월에 성경 필사왕 등 각종 시상 예정이 오니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희망자에 한해 성경 필사 노트를 제공해드리며 자세한 문의는 지회장 또는 연합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송광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가양 염창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신노회 정기노회가 금주 화요일 경향교회당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번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 경규성, 이상민, 김윤식 강도사님이 목사로 장립을, 최성진, 박재형 전도사님이 강도사로 인허받으시겠습니다. 금번 노회는 여전도회 연합찬양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58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화곡교구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왕군의 주로다. 강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 들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우리 오늘부터 주일 밤에 다시 우리 교구 헌신 예배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관계로 예전처럼 우리
교구별 특별 헌금은 이 시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헌금이 이렇게 집계되는 대로 한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 정도에 저희들이 교회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구 헌신 예배 특별 헌금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저금통으로 오늘 밤에 우리 화곡 교구 어린이들과 또 성도들이 드린 또 특별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백예린 어린이, 엄보민 어린이, 엄태민 어린이, 송예찬 운동원, 송주영 운동원, 강하영 운동원, 김찬일 청년, 김도일 청년, 변지우 청년, 권영백 권사님, 김향수 권사님, 조혜연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정찬욱 권사님, 정창우 권사님, 조재성 권사님, 이용란 권사님, 오성수 권사님 총 18명이 우리 저금통으로 특별 선교 헌금 드리고 또 임채림 운동원과 도성현 운동원이 저금통으로 별들의 학교 특별 헌금을 이 시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로 재물을 하나님 대신 주인으로 섬기기 쉬운 심에 빠지기 쉬운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더욱 명심하고 자기 밭을 판 것 중에서 반을 감추고 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이 더욱 강하게 와닿는 때에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것을 100% 온전하게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밤에도 주 앞에 바치는 모든 11조와 감사와 서운과 3대 후원 회비와 희년맞이 비전 헌금을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봉사의 모임을 통해서 거두게 된 또 6천만 원 이상의 귀한 자원 기금을 또 전달하게 됨을 참으로 감사하며 경영의 성도들 하여금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오히려 더욱 주님의 나라와 이를 위한 선한 일에 마음이 부유하도록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지만은 교구 헌신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각 교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헌금 생활의 은혜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이런 끝날 줄 모르는 병마와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능히 이기는 역전의 축복을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해서 마음껏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시며 계속되는 사탄과 영전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며 비록 평범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크고 강하게 사용하시고 그리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구속 역사 완성을 위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각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큰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화곡교구 속한 성도들과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